이제 다시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만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홍해가 그들 앞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진정으로 하게 되었죠. 두 번째 위기는 매일매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세 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끼, 두 끼는 먹어야 되는데 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는 놀라운 기적을 광야 생활 내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제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 전쟁, 한 번도 적들과 싸워보지 못했던 그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아내,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이죠. 모세의 아내와 그의 손주들까지 같이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던 이 모세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스라엘의 유다한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모세를 만나고자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둘째의 이름도 나옵니다. 엘리에셀이다 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드로가 방문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방문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나, 근데요, 성경에 한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드로가 남기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출애굽한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해 주었겠죠. 10가지 재앙 이야기만 해도 아마 하룻밤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정말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얼마나 기적을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느냐 하면서 함께 같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까 이드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요 모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사람들이 다투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다투면서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뭔 소리냐 당신이 잘못했지,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한 사람씩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드로가 그 문제를 딱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밥도 못 먹고 저렇게 하루 종일, 저거 어제 오늘도 아니고 맨날 며칠을 저렇게 어떻게 하나.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겠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서로 싸우면서 모세 앞에 가자 해가지고 모세가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들어주면서 재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큰일 났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너도 죽고 너의 백성도 다 죽을 것이다. 지금은 며칠 동안에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감당하려느냐. 싸움이 멈출 것 같냐. 저 사람 이야기가 계속, 그리고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때로는 우리도 재판 기다리려면 뭐 몇 개월, 어떤 거는 뭐 몇 년씩 기다리잖아요. 판결 받으려면.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쳐가고 모세도 힘들고 이러다가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못 뛰고 여기서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드로가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가 뭐냐?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충고예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드로의 충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그냥 모세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뭘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가 잘 알기 쉽지 않아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더더욱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 내 결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틀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모세는 열심히 했던 거예요. 사람들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들어주고 판결하고 또 다른 사람 들어주고 판결하고 그러다가 날 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드로가 와서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니지. 지금 이들이 여기서 지금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풀어 이야기하면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해요. 메타인지. 제3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제3자의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문제를 그냥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3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 길러보시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내 자식이 천재다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이게 천재네. 영재 학원이 어디 있나 하면서 영재 학원 막 알아보고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장아장 애들이 남들 기어다닐 때 애가 막 걸으면 야 얘가 운동 천재인가 보다. 야구를 시킬까 축구를 시킬까. 애가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한글을 읽네. 얘가 천재다.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 비슷해요. 아이들 성장한다는 것이. 모세가 왜 그 눈이 가려졌을까?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분주하죠. 열심히 일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맨하탄 같은 데 가면 거기 뭐 회사 대기업들 회사 비싼 그 빌딩에 쫙 회사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붐처럼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 회사 한 쪽에다가 명상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비싼 땅, 그 비싼 사무실에 넓은 평수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갖다 놓지 않고 조용한 음악과 조용한 어떤 시설을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또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그게 유행처럼 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사의 CEO가 판단할 때 그 비싼 땅에다가 회사를 하나 더 책상을 하나 더 갖다 놔도 부족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일의 업무가 더 효율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분주하지만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명상이라고 얘기하고 호흡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객관화를 하고 메타인지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묵상 하시죠? 말씀 묵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은 바로 질문이에요. 영성 질문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고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자기 객관화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듣고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쳐가고 있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 왜 나한테 그딴 식으로 표현하냐고. 사람마다 그게 다른. 나는 왜 저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날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에게 힘이 되는 일은 또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아집쟁이가 되는 겁니다.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 이렇게 해야 돼. 정답을 내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너도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집인 것입니다. 내 경험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했지만
이것은 내 간증이고 내 체험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방법으로 또 인도하실지도 모르니 참고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 객관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만이 절대시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랐어요. 그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드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간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백성도 죽고 이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녁 시간 또는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드로의 두 번째 충고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지적해 줬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을 도모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뭘 하셨나요? 금식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제자를 찾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먼저 만들고 그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왜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모세의 실수는 자기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드로가 볼 때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충고합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100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중간 관리자를 세우십시오. 다시 말하면 조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하면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조직을 제대로 못 만드는가? 권한에 대한 위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은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해서 다 위임을 해야 돼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가면 20년, 30년 선교 사역을 한 그 결론을 딱 보면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성공했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많이 있어요. 야, 이분 참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이 오지에 가서 잘하셨구나. 어떤 분들은 열심은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다 끝나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처음부터 추적해서 가만히 보면 첫 출발은 다 똑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누가 먹고 살려고 선교사님 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헌신하면서 타문화권에 가서 대부분 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가서 고생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열심히 하려고 출발해요. 그렇게 3년, 5년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위 성공한 선교사님과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분기점이 어디 있느냐? 자, 처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와요. 세례를 줘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눈이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도 인도 가서도 어디 가서도 보면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신학생이 되게 하고 목회자의 과정을 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나이도 먹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제 열 몇 살 된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되잖아요. 그 어느 순간 선교사님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친구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주고 위임을 하리라. 어디까지? 너와 나는 이제 동등한 관계다. 아니, 너가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왜? 나는 외국인이고 그 사람은 자국인이잖아요.
더 큰 사역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고난을 위임을 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모든 자기의 사역들을 다 위임해 줄 수 있는 선교사님은 30년 후에 귀한 사역,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컸는데 너는 무조건 내 밑이야, 나한테 보고해야 돼, 그랬던 선교사님들은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떠나가 버려요.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컸다가 다시 쪼그라들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쪼그라들고, 이걸 반복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없어요. 혼자 열심은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고난을 위임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배신하기도 합니다. 돈 띄어먹고 막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은 귀한 사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12명 제자 많지도 않아요. 20, 30명도 아니에요. 12명 제자 이렇게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해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머지 11 제자들과 함께 같이 그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건물도 세워야 되고 또 부속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하겠죠.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을, 정말 귀한 사람을 세울 때 그 한 사람이 곧 교회요,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건물 세우셨나요? 12명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딱 보면 저게 얼마짜리 건물인가 보면 알아요. 대충, 그렇죠? 예.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돈이 얼마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 세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예. 10억이래요. 10억 평균.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을 세우는데 10억이랍니다. 그 돈을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돈을 통해서 그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이드로의 마지막 충고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죠.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사람,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정직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 속이기는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눈 속이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도록.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 이 성전에 계시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이 없습니까?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너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선교사로 세움받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야, 너는 진짜 선교사로 나가면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아. 너가 선교사로 나가면 내가 후원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주변에 10사람 이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선교사 나갈 때 후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된 사람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없이 나가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또 잘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참 진국이다. 저 사람은 참 한결같다.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은 눈에 보일 때만 한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라고 이드로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메타인지를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 그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조직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셀 모임이라든지 그런 조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대했던 모세도 눈에 잘 보이지 못했던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드로의 이 충고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잘 되돌아보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